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들고 주의 파도와 큰 매물들이 다 내 위에 넘쳤으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리 나를 용같이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물이 내 머리를 감싸느니라.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양로원에서 신방을 하시다가 죽음이 임박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불신자셨어요. 대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만약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왜 여기 제 눈앞에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까? 끝내 예수 믿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눈을 부릅뜨고 빨리 물 밖으로 나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기 위해서 간절하게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인생들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이 필요해요. 목숨을 위해 붙잡은 줄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뜻이에요. 신앙은 바라보는 것이고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시고 또 어떤 약속을 붙들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어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손으로 붙잡히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소망을 통해 붙잡을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 오직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God is everywhere.
신학자들은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임재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장소와 공간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게 임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양동이를 바닷속으로 깊이 내립니다. 바닷물이 양동이를 집어삼킵니다. 그 양동이 속은 바닷물로 가득해요. 바닷물이 양동이의 모든 외면을 둘러싸게 되지요. 양동이의 안과 밖이 바닷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천지 만물을 깊은 바닷속에 잠긴 작은 양동이라고 비유했어요.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 해석했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측정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는 작은 컴파스로 지구 전체를 측량하려는 것과 같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수면 아래 잠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 보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니느웨의 죄악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행해졌다는 뜻이에요. 니느웨는 당시 최대 강국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악한 길로 가고 있음을 속속들이 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린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이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1인치밖에 안 되는 인간의 눈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귀하고 큰 복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고 고백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실까요? 세 가지 임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임재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도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어요. 요나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은 악인들의 성읍이었던 니느웨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사역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니느웨가 거리가 먼 곳이고 그 악한 성까지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인종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수르인들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철천지 원수였어요. 정말 요나는 그들에게만큼은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영향력 있는 설교자였던 레이 베키 목사님이 요나의 불순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국기로 하나님의 복음을 포장해버렸다. 여러분,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세요. 요나가 얼마나 간절히 느느웨 사람들이 패망하기를 바랬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느웨는 정말로 싫습니다. 강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면서 요나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인내심만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가능한 멀리 떠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4절이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폭풍을 던지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어요. 폭풍 속에서도 요나와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요나에게 어디서나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요나가 탄 배의 선원들은 아무리 이방신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는가 제비를 뽑아서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제비에 뽑혔어요. 선원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요나는 누구고 요나라는 이 인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특히 요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신을 섬기고 있는가? 요나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은 어떤 특정한 나라나 지역에 국한된 수호신들이었어요. 그러나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셨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스로 향하는 그 작은 배에도 함께 탑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다가 거칠어졌습니다. 고대 근동의 미신을 따라서 선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재앙의 원인인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일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사명을 받은 요나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는 요나의 대탈출 작전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을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인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서 23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나에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담이 첫 번째 죄를 범한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시도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요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비밀스러운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심판의 날이 무엇입니까? 본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심판으로부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 죄를 감추려는 그 어떤 노력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인간이 범하는 죄는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서 계셨다면 그 죄를 범했겠어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인생이 죄를 범할 때만큼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하나님의 임재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함께 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세요. 무엇이 진정한 지혜이고 명철입니까?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의 임재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도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나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요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원한 은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물 위로 머리를 내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해초가 엉겨붙고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바다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면서 요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버리셨구나. 요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신이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바다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가판에서 던져질 때도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깊은 바다 그곳에서도 요나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다. 그 거역할 수 없는 은혜의 임재 때문에 요나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래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궁금해하십니다. 고래 뱃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그토록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요나서가 말씀하는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요나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였어요. 요나는 바로 그때부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초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어떤 신앙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도 주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신다.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 스올은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무덤까지 내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후에 내려가셨던 무덤에서의 사흘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요나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3일 낮, 3일 밤을 땅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수월과 같은 죽음의 음부에서도 인간 예수와 함께 하신 것이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의 몸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의 부활입니다.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 죽음을 이기는 승리와 권세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계세요? 요나가 탔던 배의 선원들은 항해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인생에 대한 상당한 전문 지식과 도덕적인 품위와 완벽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요나처럼 아직도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그와 함께 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오셨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능력에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신학자 어거스틴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가까운 곳에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요. 그 귀한 은혜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적으로 고백하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 경험되기 시작되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프랜시스 탐슨이라는 분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어요. 어떤 낯선 존재로부터 끝없이 쫓기면서 도망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을 묘사한 것입니다. 나는 그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수많은 밤과 수많은 낮을 불안에 떨며 도주했습니다. 나는 그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엉클어진 내 마음의 고통을 끌어안고 수많은 눈물 속에서 나는 그를 피해서 숨었습니다. 거침없이 이어지는 웃음소리가 가까워옵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나를 쫓아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끈질긴 추격에 지쳐서 인생의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때 나의 곁에는 오직 그분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 누구도 은혜로운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 누구도 그 소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이죠. 소명은 calling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나의 의지와 나의 뜻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 방향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도망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려오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가능하셨어요? 언제든지 잠시만 멈추어 서서 진심으로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요나서 말씀을 봅니다. 요나의 이야기로부터 배우게 되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현실이에요. 오늘 말씀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으로 요나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나는 그때부터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던 바로 그곳에서 즉시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시고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려는 그 사역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레이베키가 말했어요. 요나는 편도 배표를 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왕복 여행을 제공하셨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요나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수월의 뱃속이라고 고백했어요. 지옥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그를 지배했어요. 아무도 요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도 요나의 외침을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월의 뱃속이라는 상황을 바꾸어 주셨어요? 아닙니다. 요나를 집어삼킨 수월과 같은 그 상황 전체, 그 고래 전체를 하나님이 보내시기 원하시는 아수르의 바닷가로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콜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기시는 거예요. 풀링입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물속에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줄이 당겨지고 창공을 향해서 몸이 들려 올려졌을 때 자신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작은 상황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기울기를 바꾸십니다. 아무리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이 기울기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믿음과 순종으로 방주를 지었어도 결국은 비가 와야지만 그 배가 물 위에 떠서 순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목회자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가 요나의 이야기로 풍자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때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도주를 위한 그 모든 비용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한 모든 비용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지불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요나는 어느 해변에 기절한 채 누워 있었어요. 물고기가 빼낸 오물 속에서 깨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그 사명의 땅 느느웨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임재로 요나의 죄를 책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서도 은혜의 임재로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나를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의 임재 속에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누구도 그 소명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부르심을 원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 부르심을 연기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요나처럼 그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심판과 은혜와 부르심의 임재를 체험하고 계세요. 믿음이 있는 자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자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5절 한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역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